친구들.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엄마가 이것저것 가져다 주셔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밤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친구들은 뭐 먹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잘 챙겨 먹었죠?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밥도 잘 챙겨 먹고 따뜻한 것도 먹고 그래요. 알죠? 오늘 또 시 읽어줄게요. 제목이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가거든요. 근데 뭔가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는 이 제목 들으니까 제목이 뭔가 딱 제 마음에는 와닿는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 시기심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미인들의 묘비명을 읽을 때 무절제한 욕망은 덧없어진다. 아이들 비석에 새겨진 부모들의 슬픔을 읽을 때 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해진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부모들 자신의 무덤을 볼 때 곧 따라가 만나게 될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는다. 쫓겨난 왕들이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 옆에 묻혀있는 것을 볼 때 또 온갖 논리와 주장으로 세상을 갈라놓던 학자와 논객들이 나란히 묻힌 것을 볼 때 인간의 하잘것없는 다툼, 싸움, 논쟁에 대해 나는 슬픔과 놀라움에 젖는다. 조지프 에디슨.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쓴 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나를 소유하는 순간은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인가? 아니면 내쉬는 동안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쓸지 연필이 알고 있는 정도, 또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 연필심이 짐작하는 정도. 잘랄루딘 루미. 무사의 노래. 나에겐 부모가 없다. 하늘과 땅이 나의 부모. 나에겐 집이 없다. 깨어있음이 나의 집. 나에겐 삶과 죽음이 없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이 나의 삶과 죽음. 나에겐 특별한 수단이 없다. 이해가 나의 수단. 나에겐 힘이 없다. 정직이 나의 힘. 나에겐 비밀이 없다. 인격이 나의 비밀. 나에겐 몸이 없다. 인내가 곧 나의 몸. 나에겐 눈이 없다. 번개의 번쩍거림이 번개의 번쩍임이 나의 눈. 나에겐 귀가 없다. 예민함이 나의 귀. 나에겐 팔다리가 없다. 신속함이 나의 팔다리. 나에겐 기적이 없다. 바른 행동이 나의 기적. 나에겐 고정된 원칙이 없다.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나의 원칙. 나에겐 전략이 없다. 비용과 채움이 나의 전략. 나에겐 벗이 없다. 내 외로운 마음이 곧 나의 벗. 나에겐 적이 없다. 부주의가 곧 나의 적. 나에겐 갑옷이 없다. 관대함과 의로움이 나의 갑옷. 나에겐 굳건한 성이 없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 나의 성. 나에겐 검이 없다. 나를 버림이 곧 나의 검. 15세기 일본 무사들의 노래래요. 사랑.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기에 언제나 새로우며 최상의 호기심으로 배움에 임하지만 결코 지식을 쌓지 않으며 무엇이 되려고 한 적이 없기에 없음이라고 불리며 끝이 없고 깊고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알무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기에 모름이라고 불리며 그 힘은 무한하나 한없이 부드러우며 보지 않는 구석이 없고 듣지 않는 소리가 없으며 그 덕은 높고도 크나 겸손은 한없이 낮으며
우리의 사고가 끝나는 곳, 단어의 의미가 끝나는 곳에서 어쩌면 만날 수도 있는 그것은 실체로서의 사랑.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실. 내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다. 그 실은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실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상처 입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는 고통받고 늙어간다. 시간이 하는 일을 너는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실을 절대로 놓지 말라. 윌리엄 스태포드. 자연에게서 배운 것. 여기 전에 알지 못하던 어떤 분명하고 성스러운 약이 있어. 오직 감각뿐이던 내게 분별력이 생겨 신이 그러하듯 사려 깊고 신중해진다. 전에 듣지 못하던 귀와 보지 못하던 눈에 이제는 들리고 보인다. 세월을 살던 내가 순간을 살고 배운 말만 알던 내가 이제는 진리를 안다. 소리 너머의 소리를 듣고 빛 너머의 빛을 본다. 태양이 그 빛을 잃을 만큼.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숲에서 센시. 세상의 미친 자들. 세상의 미친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다. 현실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자들, 이런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은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을 무시하는 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물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그들은 발명하고 상상하고 치료한다. 탐험하고 창조하고 영감을 불어넣는다. 그들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어쩌면 그들은 미쳐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텅 빈 화폭에서 그림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침묵 속에 앉아 결코 쓰여진 적이 없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겠는가? 또는 붉은 행성들을 응시하면서 우주 정거장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미치광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 부른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미친 사람들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썼다고 전해지는 이 시는 애플 컴퓨터사의 텔레비전 광고에 사용되었다. 이 시도 뭔가 되게 생각해보게 하는 시 같아요. 요즘에도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했는데 우리가 뭐 처한 환경이나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떤 한 가지 기준이나 틀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는 그런 틀을 넘어선다는 게 약간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제 생각이 깨졌을 때 그때가 약간 좀 재밌고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배움이 있으면 뭔가 기쁘거든요. 뭔가 또 하나 배웠다, 뭔가 하나 얻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거랑 맞물려서 우리가 좀 더 다른 환경, 다른 생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해는 해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진 생각도 좀 크게 키워보고 우리가 가진 시야도 좀 더 확장시켜보고 하면 어떨까, 이 시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한 부분에 미친 사람들이 또 세상을 바꿔놓고 뭐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를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이 관련된 거에 또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시가 있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널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은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며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들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나치에 항거하던 행동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베를린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쓴 시래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시 말에 동의하진 않고요. 그냥 경멸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약자이기도 한데 꼭 경멸할 만큼 그 정도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되게 귀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짜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축복받은 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후로 살면서 또 어떤 상황들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여러 가지 면들을 만나서 복잡해지기도 하고 되게 슬프기도 하고 많이 울어야 되기도 하고 고뇌해야 되는 순간도 오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우리는 엄청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또 나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서로서로 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뭐 말 한마디라도 내가 먼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더 노력을 하고 친구들이 원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졌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쭉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야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꼬였어.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위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 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겠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중국 명나라 문인 진계유.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한 걸음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도 떠나보내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순간에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다가 호되게 한번 당하고 띵 뭐 천돈 망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느낀 다음에 정신 차리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세례를 위한 시. 물속으로 들어가라. 물이 내 갈증을 달래줄 테니 내 삶의 흐름 속으로 너를 데려다 줄 테니 불을 꿈꾸라. 불이 내 몸을 덮여줄 테니 불꽃이 내 영혼에 비출 테니 별들을 바라보라. 성운들이 내 안에서 돌고 있는 원자들처럼 끝없이 회전할 테니 나무에 대해 말하라. 나무가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테니 마치 너의 척추처럼 남자들과 여자들은 너를 둘러싸고 숨과 목소리들이 너의 것과 서로 섞이리라. 홀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함께 살아가리라. 가브리엘 꾸잔. 단 하나의 삶.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시작했다. 주위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충고를 외쳐댔지만 집 식구들은 불안해하고 과거의 손목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소리쳤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마음은 한없이 외로웠지만 시간이 이미 많이 늦고 황량한 밤 길 위에는 쓰러진 나뭇가지와 돌들로 가득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어두운 구름들 사이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일깨워준 목소리,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메리 올리버. 두 편만 더 읽을게요. 선택의 가능성들. 영화를 더 좋아한다. 강가의 떡갈나무들을 더 좋아한다. 인류를 사랑하는 자신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자신을 더 좋아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실이 삐어진 바늘을 갖고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초록색을 더 좋아한다. 모든 것을 비난하는 것이 곧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예외를 더 좋아한다. 일찍 떠나기를 더 좋아한다. 의사와 다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세밀한 선으로 그린 오래된 그림을 더 좋아한다.
시를 쓰지 않을 때의 어리석음보다 시를 쓸 때의 어리석음을 더 좋아한다. 해마다 맞이하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날들을 기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내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 너무 쉽게 믿는 친절보다 사려 깊은 친절을 더 좋아한다. 정복하는 나라보다 정복당하는 나라를 더 좋아한다. 약간 주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질서 잡힌 지옥보다 혼돈의 지옥을 더 좋아한다. 신문의 제1면보다 동화를 더 좋아한다. 잎이 없는 꽃보다 꽃이 없는 잎들을 더 좋아한다. 꼬리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은 개를 더 좋아한다. 내 눈이 짙은 색이기 때문에 옅은 색 눈을 더 좋아한다. 서랍들을 더 좋아한다. 여기에 말한 많은 것들보다 여기에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더 좋아한다. 별들의 시간보다 벌레들의 시간을 더 좋아한다. 나무를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얼마나 더 오래 그리고 언제라고 묻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모든 존재가 그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두는 것을 더 좋아한다. 비슬라마 심보르스카. 태초에 여자가 있었으니. 첫째 날 내가 추위에 몸을 떨며 캄캄한 암흑 속으로 나아가 장가지들을 주워 모아 모닥불을 피웠을 때 그분께서 덜덜 떨며 동굴 밖으로 나와 모닥불에 손을 째면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다. 둘째 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강가에 물을 길어다가 그분의 얼굴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마당에 물을 뿌렸을 때 그분께서 밖으로 나와 내가 손바닥에 부어주는 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시기를 지붕 위를 하늘이라 부르고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며 물은 바다에 모이게 하자 하셨다. 셋째 날 내가 일찌감치 일어나 열매들을 따 모으고 작은 씨앗들을 두 돌멩이 사이에 넣고 갈아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구웠을 때 그분께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빵과 열매들을 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열매들을 키우게 하자 하셨다. 넷째 날 내가 허둥지둥 일어나 잎사귀 달린 나뭇가지로 마당을 쓸고 빨랫감을 물에 담그고 단지들을 문지르고 연장들을 닫고 자루 달린 긴 낫을 숫돌에 갈고 있을 때 그분께서 느지막이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빛이 있어 그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자 하셨다. 다섯째 날 내가 아침부터 뛰어다니며 구유를 채우고 말에게 건초를 주고 양털을 깎고 거위를 배불리 먹이고 염소들에게 풀을 뜯기고 암탉들에게 줄 옥수수를 갈고 오리들 먹일 쐐기풀을 베고 돼지 먹일 부엌 찌끼를 데우고 소 젖을 짜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부어 주었을 때 그분께서 길게 하품을 하고 눈에서 잠을 부벼내며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물로 하여금 번성하여 땅을 뒤덮게 하자 하셨다. 여섯째 날 찌르는 통증에 잠을 깬 내가 아이를 낳고 몸을 씻기고 포대기로 싸고 젖을 먹였을 때 그분께서 아이를 들여다보며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잡게 하시고 자기를 닮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모든 것이 참으로 보기에 좋더라 하셨다. 일곱째 날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나는 서둘러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여 달랜 뒤 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신문을 가져오고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조용히 청소를 한 뒤 아침을 만들었다. 그때 커피 내음에 잠이 깬 그분께서 텔레비전을 켜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날은 쉬자 하셨다. 199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에바 토트 시집에 실린 시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마음에 관한 얘기도 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온 주위를 따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가슴 따뜻한 일들이 몰려들 것이다. 삶의 신비.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을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슬픔, 고통, 어둠의 부정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 부정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긍정 에너지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파장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부의 흐름. 나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거기서 내 생각을 자각하고 생각의 주인으로서 그 생각을 멈춰야 한다. 쟤도 집을 샀는데 왜 나는 집도 없는 거야? 이런 한숨 섞인 말이 올라오려고 하면 그 말을 멈춰라. 그리고 아래의 말로 대처하라.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멋진 집을 구했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상황에 이끌려가는 하수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주인이 되자. 미리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어보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위해 돈과 시간, 열정,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예뻐져라, 멋져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 몸은 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위고 병이 들락거리고 노쇠화되고 암에 노출되고 기어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것인가요? 자녀가 내 것인가요? 친구들이 내 것인가요?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닐진데 누구를 내 것이라고 하고 어느 것을 내 것이라고 하던가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인 것을 미워도 내 인연, 고와도 내 인연, 이 세상에서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인 것을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모두 녹입시다.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기쁘게 일합시다.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합시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읍시다. 운다고 모든 일이 풀린다면 하루 종일 울겠습니다. 짜증 부려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얼굴 찌푸리겠습니다. 싸워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누구와도 미친 듯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풀려가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배려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낮춰둔 눈높이, 내가 조금 덜 챙긴 그 공간, 이런 여유와 촉촉한 인심이 나보다 더 불우한 이웃은 물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 공간이 됩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근데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오늘 그래도 마무리하고 그럴 시간인 것 같긴 하네요. 11시니까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소중하고 예쁜 친구들이 보낸 하루가 다 위로받고 뭐 제가 이렇게 남긴 것들이 별거 아닐진 몰라도 친구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생한 친구들 다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줄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따뜻하게 하고 잘 자요. 이불 잘 덮고.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이 공기 중에 공기가 차가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보완하고 잠도 푹 잘 자면 좋겠네요. 잘 자요. 안녕.